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당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서 가득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환상과 같은 장면을 머리에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예배당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공동체 사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공동체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공동체보다 더 뛰어난 공동체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공동체는 포로 귀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할 정도로 대단한 공동체였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맞지 아니하고 힘을 쏟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느헤미야와 이 공동체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참고할 필요가 있고, 좋은 것들은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역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을 거룩한 사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사역의 원리, 은사의 원리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또 8절 말씀에도 보니까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이렇게 나옵니다.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그 다음에 향품 장사 하나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32절에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2절을 같이 보시면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장색이라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향품 장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관료들이 나오고,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인들까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주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직업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거룩한 사역에는 여러 은사가 다양하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금장색 직업을 가진 사람도, 향품 장사도, 정치인도, 상인들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했다. 하나님의 일에 쓰여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특별한 은사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여러 은사가 다양하게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엔 어떤 사람이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어떤 은사든 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제가 가진 은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 아주 다양한 은사. 나한테는 필요 없는 은사도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은사고, 그 사람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은사라도 나한테는 아주 필요한 은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에 쓰여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눈이면 먹는 거는 어디로 먹겠습니까? 다 입이면 듣는 거는 어디로 듣겠습니까? 다 손이면 걸어 다니는 거는 어떻게 걸어 다니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분들을 다 모아놓고 누가 제일 아프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이 아픈 곳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픈 곳이 제일 아픈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옷을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이나 떡이나 밥을 줘야지 만족한 것처럼 우리의 은사들은 다 필요한 곳이 있고 다 쓰여지는 곳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은사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람이 어디에 필요한지, 그 사람의 은사가 어떻게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은사에 맞게 적재적소에 투입을 하여서 사용하고 있고 맡기고 있습니다. 또 그 백성들도 자기의 은사에 맞는 일을 찾아서 행하고 있습니다. 내 은사는 이건데 더 두드러지는 저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건데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은사를 잘 활용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1달란트도 주시고 때로는 2달란트도 주시고 때로는 5달란트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달란트를 맡겨주신 이유가 뭐냐?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는 이거를 잘 보관해라. 이거를 아주 잘 보관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은 이거 좀 잘 보관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라. 잘 활용해라.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은사와 재능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그걸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지도 않은 은사, 내게 주시지도 않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일이나 만들고 그리고 불편하게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내가 보관해 둔다든지 그거를 내가 묵혀둔다든지 그거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퍼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퍼즐. 이 퍼즐은 수십 조각이 있고 아니면 수백 조각이 있고 수천 조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의 원리는 아무리 이 퍼즐을 잘해도 제자리에 맞춰 놓지 않냐, 제자리에 놓지 아니하면 퍼즐은 완성될 수가 없고, 다 맞췄어도 한 개만이라도 퍼즐이 빠져 있으면 그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의 퍼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퍼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바로 그런 퍼즐입니다. 그런데 이 퍼즐을 그 정확한 자리에 갖다가 넣어야, 갖다가 맞춰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여질 수가 있는 것인데 내 퍼즐을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 퍼즐을 갖다 넣지를 않는 거예요. 내 퍼즐이 아까운 거죠. 내 퍼즐을 넣는 게 싫은 거죠. 불편한 거죠. 그래서 넣지를 않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관하고 있는 은사보다 사용하는 은사가 훨씬 더 아름다운, 묻어놓고 있는 은사보다 활용하는 은사가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나는 묻어두고 살고 있는지, 보관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퍼즐의 자리에다가 잘 맞춰서 그거를 놓고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은사라는 퍼즐들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질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역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도 13년 동안 오는 동안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하신 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앞으로도 이제 15년 또 30년, 50년, 100년이 흘러가려면 이런 은사들이 많이 활용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거룩한 사역의 원리는 협력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적어도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장에만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안에는 38명의 개인 이름과 그리고 42개 이상의 그 직업도 나옵니다. 직업이 42개 이상의 직업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오늘 이 3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많은 직업들을 열거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한결같이 협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 많은 사람의 일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합력하고 그리고 합심하여서 세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단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뛰어나서, 느헤미야의 통솔력이 훌륭해서, 느헤미야가 지혜로워서, 물론 그래서 일이 잘 된 것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합력했다 이거죠. 다양한 백성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합심을 했다 이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합력을 다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성벽은 내가 쌓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합하여서 합심하여서 이룬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3장을 쓴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2절에도 나오지만 또 계속 22절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22절에 걸쳐서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29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달리기 할 때 계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강수월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이어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다음은 이 사람, 이 사람 다음은 이 사람, 이 사람 다음은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마지막까지 완성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협력. 이 사람이 이만큼 했으면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이만큼 하고 또 이 무리가 이만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무리가 이만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역,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한 사람도 한 무리도 빠짐없이 온전히 잘 감당했다 이거예요. 막힘이 없이 누수됨이 없이 누락됨이 없이 잘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협력의 원리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다음이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앞에서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어지면서 계속 할 때에 그 공동체는 힘 있는 공동체, 위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관, 또 이 모임, 저 모임, 이 부서, 저 부서, 또 나, 그리고 저 사람 다 그 다음으로 이어질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협력의 원리라 하는데 이거를 조금 전문 용어로 하면 시너지 원리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는 제가 100kg를 들 수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100kg를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합이 200kg를 들어야지 정상인데, 제가 100kg를 들 수 있고 이 사람이 100kg를 들 수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이 물건을 들면 마음이 맞으면 250kg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도저히 힘을 써도 100kg밖에는 못 들어요. 이 사람도 힘을 써봐야 100kg밖에는 못 들어요. 그러면 200kg 드는 게 정상인데, 둘이서 맞잡아서 들어 올리면 250kg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너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200kg도 못 드는 거. 이게 바로 역시너지 원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원리가 나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뛰어나지만, 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더 수고할 수 있고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너무 멋있게 나타난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때의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또 옆에서 돕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칼을 뽑아들고 그 싸움 현장에 내려가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 협력의 원리를 하나님이 무시했다면 모세 혼자 손들고 기도했을 때 이겼다고 말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나가서 싸워갖고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든 것으로, 또 아론과 우리 옆에서 붙잡아 주는 걸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칼로 싸우는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력하시고 마음을 합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수고하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섬기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애쓰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할 때에 서로의 시너지가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여기 말씀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입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서로 결합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각 지체는 분량대로 역사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몸이 자라게 됐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서로 상합할 때 온전하여지고, 연락할 때,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제가 이제 공을 던집니다. 제가 오른손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을
막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만 던지는 게 아니죠. 제가 오른손을 던지기 위해서는 이 왼손이 뒤로 싹 제껴져야 이 오른손이 확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손하고 왼손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허리가 뒤로 제껴졌다가 앞으로 탁 쳐줘야 나갈 수 있습니다. 허리만 움직인다고 되겠습니까? 다리가 딱 중심을 딱 잡고 서 있어야 허리가 반동을 이용해서 공을 던질 수가 있는 거고, 눈은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은 목표물을 정확히 쳐다보고 그리고 던져야 되고,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심장에서 막 박동을 해서 이 모든 힘을 한꺼번에 쏟을 때에, 그리고 공을 던지는데, 이 얼굴은 또 뭐합니까? 얼굴은요, 힘을 쏟기 위해서 인상을 쓰면서 그 찡그리면서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 어느 몸 하나도 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공 하나, 그 요만한 공 하나를 던지는데 어느 우리의 몸 한 군데도 쉬거나 숨거나 피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다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야 그 공 하나를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하나님은 협력해서 사용하도록 만드십니다. 사람의 몸을 기능 하나만 따갖고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다 동원되어져야 일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 한 사람, 특정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어느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뭘 하나 하기 위하여서는 한 분 한 분, 한 부서 한 부서, 각 기관, 우리 모든 것들이 합력하고 그리고 서로 상합하고 도움을 주고 연락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하나 안 하면 괜찮고 나 하나 안 하면 뭐 상관없겠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다 합력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협력의 원리다. 협력의 원리.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실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의 공동체에는 은사를 사용한 사람 그리고 협력한 사람도 있었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들보다 배나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들은 한 곳만 중수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 곳을 중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 곳에서 오고 가면서 감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보다도 힘을 써가지고 중수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 아주 성실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우리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노아 주민이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그랬습니다. 사노아 주민이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이 사노아 사람들이 누군가? 사노아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서 16km나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16km, 요즘처럼 차가 있으면 뭐 10분이면 오고 가는 거리겠지만 그 당시에 16km를 다니려면 걸어서 그 황무지 같은 땅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곳을 오고 가면서 이 성벽을 중수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1000규빗을 중수했다. 1000규빗. 1000규빗 하면 약 500m가 넘는 곳을 중수했다는 거. 500m.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중수하면서 더 많은 일을 특별히 감당했다.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두 곳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두 곳. 오늘 4절과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두 곳을 감당했다 그래요. 두 곳. 그러니까 전부 두 곳을 감당한 게 아니라 다 한 곳을 감당했는데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두 곳을 감당했다 이거죠. 8절과 30절에도 보면 하나냐가 두 곳을 감당했다. 4절과 30절에도 보면 무술람이 두 곳을 중수하였다. 11절과 23절에도 보면 핫숲이 두 곳을 중수하였다. 13절과 30절에 보면 한운이라는 사람이 두 곳을 중수하였다. 그렇습니다. 어느 곳이든 어디든 다 같이 수고하고 힘쓰지만 배나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배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 것도 다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것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분은 두 곳을 감당하는 분이 있고 그 이상을 감당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 곳을 중수했다. 두 곳. 자기가 맡은 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또 모자라는 다른 곳을 가서 중수하였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냐 이거죠. 얼마나 섬기는 사람이냐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지금 여기에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쓰지 않았던 단어를 지금 바룩에게 느헤미야가 씁니다. 그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를 썼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 힘써입니다. 힘써. 왜 이 바룩에게는 힘써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이 바룩에게는 이 힘써라는 단어를 유독히 사용했겠습니까? 다 열심히 했지만, 다 힘써서 했지만 바룩은 남들보다 힘을 더 많이 썼다 이거예요. 더 힘을 기울였다 이거예요. 더 많이 노력했다. 더 많이 사용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룩을 더 예쁘게 보고 바룩을 더 칭찬하고 바룩을 더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바룩은 남들보다 힘을 더 썼다. 딴 사람은 힘을 100을 쓸 때 이 바룩은 200을 쓰고 300을 썼다 이거죠. 딴 사람은 한 번 힘을 쓸 때 이 바룩은 2번, 3번 힘을 썼다. 이거를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보다 더 성실한 사람, 남들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 남들보다 더 힘쓴 사람들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질 때는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힘쓰고 더 노력하고 그리고 더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사역의 원리가 무엇인가? 격려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 3장에 보면 이 성벽을 증축하는 일에 쓰여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가면서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격려입니다. 힘들고 또 애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격려해 주면 힘이 나잖아요. 격려를 받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격려가 되어지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우리 사무간사 집사님하고 교회를 지키면서 한 주간 그냥 빈 교회 같은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저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때로는 문자로 때로는 전화로 당신들도 힘들 텐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주실 때 그래도 그나마 힘이 나고 그리고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메시지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하지만 또 저도 격려가 필요하고 저도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라도 저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설교를 해야 되죠.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부분도 어렵고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격려가 뭡니까? 나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백성이 함께 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성벽을 쌓은 거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이 백성들이 다 같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격려와 칭찬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귀족들이 분담하지 않은 일까지 드고아 평민들이 감당했다. 그러니까 분담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드고아 평민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닌데도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격려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또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도 중수했다.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힘이 없는 여인들, 힘이 없는 여자분들도 중수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 능력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조건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도움이 되어 볼까 동참하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겠습니까? 이런 격려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 완성되어지고 아름답게 표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2020년 참 힘든 한 해를 지금 지내오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은사의 원리와 협동의 원리와 이 성실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 격려의 원리가 다 쓰여져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 우리가 또 일꾼들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들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면 내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다
다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 교회에 어떤 일이 손길이 필요한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활용하라고 주셨다라고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힘써서 활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금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를 하면 매주마다 교회를 깨끗이 하는 사랑방들이 계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맡겨주지도 않고 시켜드리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반주하시는 분, 주보를 만드시고 또 주보를 접으시는 분, 맛있는 애찬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화단을 정리하시는 분,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 주차와 안내하시는 분, 귀한 예물을 드리시는 분, 꽃꽂이로 섬기시는 분,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분, 어려운 분들을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 선교에 열정을 쏟으시는 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는 분, 방송실에서 미디어 작업으로 수고하시는 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 말씀에 집중하시는 분, 또 요즘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새 가족들, 조용히 말없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분, 또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분,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 말없이 눈빛으로 힘을 주시는 분, 또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 그 외에 또 제가 혹시나 빠뜨리신 그 모든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 다 하나님의 일에 쓰여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진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칭찬일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와 같은 격려와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